우리 옆에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신가요? 네, 특별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네, 왜 특별한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들러오신 찬양이실 텐데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셨죠? 네, 우리 박수를 치시려면 힘있게 치시고요. 네, 찬양을 하시려면 힘있게 하셔야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수고한 우리 찬양단을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베네셀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신 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고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심인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에만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동산에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수제일교회가 저희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항상 모범이 되고 늘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또 많은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무리를 지키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곡조가 하늘나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절에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주께서 2절 그 실수를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축복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이발소에 어느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보니까 반짝이는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발소에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머리카락 3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발사가 긴장했습니다. 저분은 머리카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3가닥마저도 예쁘게 자르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발소에 찾아왔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머리를 자르다가 그만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이발사가 손님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조심히 다뤘는데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한 개가 빠져버렸습니다. 어떡하죠? 그러자 손님이 꼭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2가닥으로 가름마나 잘 타주시오. 네. 그래서 빗으로 가름마를 잘 타고 있었는데 그만 한 가닥도 빠져버린 거예요. 죽었다 싶어가지고 손님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점잖던 그 신사가 꼭 참으면서 그럼 한 가닥으로 훅가시나 잘 넣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들고 이발사가 훅가시를 이렇게 잘 넣어주고 있는데 또 빠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네요. 그랬더니 점잖은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광이라도 잘 내주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발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발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에 머리 한 머리가 이제 흰 머리가 튀어나온 걸 보면 굉장히 신경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확 뽑아보고 버리고 싶은데 머리도 자꾸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아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사는 머리카락 3가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다 뽑혔으니 이발사를 가만두고 싶었겠습니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박해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콘타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힘쓰다, 뭔가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힘을 쓸까요? 화장실에 힘쓰는 거 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힘쓰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디오콘타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디오콘타스라는 말은 14절뿐만 아니라 13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힘쓴다. 13절에는 좋은 뜻으로서 힘쓴다라는 뜻이 나왔다면 14절에는 안 좋은 일에 힘쓰다라는 그런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 때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박해라는 말은 각박하게 뒤쫓는다, 끝까지 뒤쫓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secut라고 할 수 있는데 박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끝까지 뒤쫓아 괴롭히는 것. 여기에 어근이 뭐냐면 시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팔로우를 뜻합니다. 팔로우, 뒤따라간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에 퍼라는
어간이 담겨 영어 공부 시간 같아요. 네, 어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시큐터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뒤쫓아서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냐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뒤쫓아서 박해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박해한다, 디오콘타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영어에 프로시큐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앞에서 뒤쫓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앞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압박하는 것. 그래서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큐션 오피스라고 하면 검찰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압박하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뒤에서 끝까지 쫓아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에서 검찰처럼 압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못 살게 굴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를 못 살게 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부담스러워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의 정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동해보복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입은 만큼 갚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뺨을 때릴 수 있다. 뺨을 때려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럼 왜 동해보복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일단 누구에게 한 대 맞았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상당히 나빠요. 법대로 하자면 내가 한 대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때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때리시겠습니까? 세게.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갚아야 되는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50으로 맞았으면 50으로 때려야 되는데 나는 귀엽고 80으로 때리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받은 만큼만 갚아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세게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받은 대로만 갚아줄 수 있다. 갚더라도 받은 만큼만 갚아줘야 되지 더 많이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잘된 법입니다.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항상 최고의 법,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갚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라.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라.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말, 직역하면 좋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좋게 말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주의 반대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말해요. 저주예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좋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은 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히 이 말씀 맨 뒤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동해보복법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이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축복하는 그 일을 보시고 오히려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두 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핍박,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 박해자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완전 박살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도에 회장을 하고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년에 여전도 회장으로 뽑혔어요.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고소하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끝까지 너를 방해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갚으면 내가 그렇게 행한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지 못하겠지만 똑같이 갚는 나에게도 그런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조르주 루오의 그 작품에 보면 작품 중에 미제레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46번 파나를 보면 부제로 저런 부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인데도 거기에다가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혀주는 그 향나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혹시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악독을 품을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봅시다. 이해해 봅시다. 포용합시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넘쳐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면 오히려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로 억지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으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로 축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요.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한 360년간 이렇게 식민 지배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억울한 심정 때문에 일본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어떤 경기만 붙기만 하면 어떻게든 반드시 기필코 이겨야 된다.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이겨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억울한 심정을 대리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지기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그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광객이 한국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가이드가 그를 동물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맨 처음에 호랑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이 이러는 거예요. 한국의 호랑이와 왜 이러무니 작으무니까 니혼노 호랑이와 오키 데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냐는 거예요. 일본의 호랑이는 집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열받잖아요. 열받은 가이드가 이번에는 그 관광객을 데리고 호랑이보다 더 큰 코끼리를 보여주러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관광객 말 한국의 코끼리와 왜 이루무니 작으무니까 네, 니혼노 코끼리와 이빠이 데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작냐는 거예요. 일본의 코끼리는 산채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뚜껑이 열리겠지요. 열받은 가이드는 마지막 코스로 일본 관광객을 안내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캥거루가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일본 관광객이 물어보았습니다. 고래와 난데스까? 이건 뭡니까? 그러자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샤, 보면 모르냐? 저건 한국의 메뚜기다 임마.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7년 전에 우리나라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수능까지 연기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금이 가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베 지진이나 후쿠시마의 쓰나미 같은 그런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일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이 아끼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반절 말씀인데요.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슬픔을 당해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요?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라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언제 우셨을까요? 네? 태어났을 때요? 물론 태어났을 때도 우셨겠죠.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언제 우셨냐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무덤에, 그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문상객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대요. 함께 우셨대요. 그 슬픔을 당한 자들을 보시고 함께 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자녀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뭘 그렇게 우냐고, 믿음 없구만,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으니까 울면 안 됩니까? 물론 자기 믿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울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이 슬퍼서 운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못 가서 온다면 그것은 피통한 눈물이겠지만,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이별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은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기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너무 잘 되었잖아요. 그 어렵다라는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배가 살살 아파요? 네. 어떤 초등학교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이다. 답해보세요. 뭐예요? 배가 아프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정답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본다. 이 아이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본대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요? 아니면 배가 살살 아파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고 무조건 기뻐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해서 성공해서 기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기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함께 울어주듯이 상대방의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동정이라고 해요. 동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동정하다. 심퍼사이즈라고 하는데 같은 감정을 품다, 공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반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대해서 트집 잡는 것을 얘기해요. 저 사람 저렇다 이렇게 트집 잡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정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알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찾기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공감도 되고요.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공감의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거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 힘들지?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뭐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예수 믿는 거 원래 힘든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있도록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함께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나만 잘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 자기 판단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또한 함께 즐거워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긍휼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 성도 간에 동정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동정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이든양 찾기 전도 축제 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품고 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정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공감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 때 총동원 주일날 우리 교회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대청부 여름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또 바탐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팀원들 가운데, 훈련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성숙한 공감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거룩하여지고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은 양 찾기 총동원 주일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한번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도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6일과 7일에 있을 우리 바자회와 1일 찻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쁘고 감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와 정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에베네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그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구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형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 인도하신 우리 심인현 안수 집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섬김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34구역 김순례 집사님, 특별히 우리 유도희, 우리 박소희 가정 첫 출발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5구역의 이수기 권사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단기 선교팀의 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0구역의 한춘자 권사님, 특별히 국외 선교부 우리 심효식 선교사님을 위한 목적 예물을 드리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심효식 선교사님 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목적 헌금을 우리 4구역의 서영균 집사님, 윤혜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또한 15구역에 우리 완도 성광교회 섬기시는 이창훈 안수 집사님, 또 고은미 권사님, 우리 15구역의 이식만 우리 성도님, 아버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모든 유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곽성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집사님의 어지러움의 증세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4구역에 우리 김순례 집사님 유성환 청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성환 청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구역의 최춘심 성도님, 또 우리 아드님, 또 강경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박규환 아드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입원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받은 많은 또 지체들 있습니다. 암으로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위독한 가운데에는 지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마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입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군 복무 중인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군 생활할 때 항상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믿음과 신앙생활 붙들어 주시고 진로와 결혼과 또한 그 태문도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수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